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우리 삶에 귀한 은혜가 되고 양식이 되고 또한 생명이 되는 귀한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인생하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꼭 우리가 언급해야 될 내용이 뭐냐?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하고 이야기한다면 고난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고난을 제일 많이 겪었던 인물이 우리 예수님 빼고요, 욥입니다. 욥은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런 고백을 욥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걸 이겨보려고 얼마나 또 노력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찬송도 해보고요, 또 말씀도 암송하고 가까이 하고 또 설교도 듣고 그렇게 이 고난을 이겨보려고 참 많은 노력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그 고난을 이긴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 고난에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고난에 우리가 넘어지고 또 실패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이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과제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 다양한 고난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여기에 맞는 대처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안승맞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잘 박힌 목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우리가 잘 알고 그 원인에 맞는 대처 방법,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성격을 잘 모르면요, 결과적으로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등이 가려운데 그러면 그 가려운 부위를 긁어줘야 시원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엉뚱한 데 긁으면요, 신경질 나고요, 계속해 숙제로 남는 것이 문제이고 고난이 난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을 읽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의 종류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를 들고 있어요. 세 가지를.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맞는 대처 방법을 우리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고난이 뭔가를 알고 또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오늘 우리가 붙잡고 나감으로 고난에 대해서 마스터 하시고 고난을 극복해서 고난 뒤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자리까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이 뭔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죄로 인한 받는 고난이다. 예,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는다고요? 죄로 인해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여러분 2장 20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며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예. 이 말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심판을 받고 어려움에 처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죽고 나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형벌을 당합니다.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죄를 짓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요 천국 못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속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가 죄를 통해서 고난이 온다는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징계라고 이야기해요. 징계.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데 믿는 자에게는 뭐가 온다고요? 징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받는 것은 징계이고 또 징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8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 진짜 아들이기 때문에, 참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있다고요?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런 징계가 있는데 이런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깨닫고 어떻게 해요? 돌이키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찌 되느냐? 징계, 즉 고난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징계가 옵니다. 그렇지만은 그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해서 이제는 죄 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붙잡으면서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행동을 옮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징계가 멈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좋은 또 모델이 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전번에 살펴본 것처럼 요나입니다. 요나가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잖아요.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복음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때려 죽어도 내가 그곳에 못 갑니다 이래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를 가려고 다시스 행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죠.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고기 뱃속까지 내려간 거예요. 고기 뱃속은 성경에서는 스올, 지옥이라 할 정도로 정말 힘든 고난 가운데서 며칠 동안 요나가 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회개했잖아요. 불순종한 것이야. 그 불순종의 결과로, 그 죄의 결과로 고난이 온 거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감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한 번 기회를 주시면 이제는 불순종하지 않고 나의 고집과 나의 의를 꺾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다짐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징계가 멈춰지고 하나님께서 고기의 입을 열어서 요나가 육지에 나오게 되는
징계가 멈춰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영성이 떨어지거나 환경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때로는 욕망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어도 말씀을 알아도 죄를 짓는 경우 있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신전심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부터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지만은 다윗도 범죄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간음을 행했고요. 그 여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도록 살인 교사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믿음 있고 성령으로 충만했고 늘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도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지만은 그 역시도 육신이 연약하니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았죠. 그렇지만 이런 징계를 받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징계 가운데 자기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징계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새롭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출발하면 징계가 멈춰지고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난의 종류가 있어요.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다. 예, 우리에게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자, 2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기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요즘 개역개정에서는요, 이걸 부당한 고난이라 말하고 있어요. 부당한 고난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 헬라어요 아디코스라는 단어예요. 이 애매하다, 부당하는 말이 아디코스. 영어로는 unjust, 불이한, 불공평한 그런 말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내가 실수하지 않아도 부당한 고난, 부당한 고통, 부당한 상처와 아픔을 겪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옆집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불이 났어요. 그 불똥이 내 집에 튀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홀라당 집이 타버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운전대를 바로 잡고 갔는데 술 취한 사람이 결국 내 차를 박으로 말미암아 큰 데미지를 겪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실수하지 않았어요. 교통법을 지켰습니다.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내 차를 박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부당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인 인물을 든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여러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일 먼저 유럽에 가서 복음 전한 지역은 빌립보예요. 빌립보. 한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귀신이 들린 여자아이였습니다. 귀신이 들려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게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여자아이에게 주인이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은 이 여자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통해서 점을 치게 해서 그걸 경제원으로 수입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고 정상적으로 돌아오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수입원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강가에다가 간청에다가 고발한 거예요. 관리들은 이 주인의 말만 듣고 자초지경을 알지 못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실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를 매를 때렸습니다. 심하게 매를 때렸어요. 그리고 감옥에다 가다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지금
누명 수임을 당해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심한 매를 맞았습니다. 억울한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빌립보까지 온 거예요. 귀신에 매인 아이를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유함 없이 갇혀있는 인생을 사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 속에 있는 영혼,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었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도 결국은 감옥에 갇힌 거죠. 매를 맞게 된 것이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실수하지 않아도, 사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웃 때문에, 나를 음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과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 있다는 거예요. 오해받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잘 참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잘 참아. 잘 참아라고요. 주변 사람들 마찬가지. 잘 참으라고요. 사람이 몰라줘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악간에 뭐가 옳은지 틀린지를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억울하다. 모함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 하소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자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실라가 억울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참았던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진이 일어났는데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있으니까 놀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복음을 듣고 이 간수가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가족원들이 예수를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간수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그런 계층 멤버가 된 것입니다.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지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을 받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당하더라도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용했다면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설명될 때까지,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다 주시고, 최고의 그런 어떤 그런 은혜와 축복을 이 애매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붙잡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참으심으로 고난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다. 예,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시작. 제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능동적인, 능동적.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지키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랑을 실천하다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다가 받는 고난이라는 고난이에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받는 고난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가 세상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얼마든지 이런 고난을, 이런 배척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선을 향하다가 받는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원리는 달라요. 천국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달라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든지 선을 행하다가도요, 복음을 전하다가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선을 행하다 고난 받는다는 것은 선택적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고난이라는 거죠. 말씀대로 내가 살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택적인 고난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을 든다고 한다면 저는 구약의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17세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의 그런 어떤 미움과 모함을 받아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이제 사환으로서, 노예로서 그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나와의 어떤 관계를 갖자라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만약에 계속해서 이 집에 오래 붙어 있고 출세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 주인의 아내가 요구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남편이 버젓이 있는 당신과 어떻게 내가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세상의 원리와 상황을 이해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기준해서 말씀을 알고 있는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거절한 거죠.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요셉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8절에 보면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생활이 얼마나 힘든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 됐어요.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 여기 몸을 뭐라고 말하냐? 혼을 이야기해요. 혼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힘들 때에 뭐라고 표현하니까 내 혼이 빠졌다, 혼이 나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혼미하다 하잖아요. 그만큼 힘들 때 하는 표현은 그 말이에요. 정신이 나갔다, 혼이 나갔다. 자기의 혼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건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적극적인 행동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받는 고난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양심대로 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얼마든지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비난과 공격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뭔가를 아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가족원들이, 또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이웃이 십자가다. 애매기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저 아들 때문에, 저 딸 때문에, 저 남편 때문에
또 아내 때문에, 이웃 때문에, 어떤 건 시어머니가 또 십자가를 한 분도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또 며느리가 또 십자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내가 잠문해서 십자가를 지는 경우, 사서 고생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이걸 우리가 자업자득, 자승자박이라 하잖아요. 십자가는요 내가 잠문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받는, 그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잠문한 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어려운 분이고 선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하신 그 선을 행하다가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자녀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들도 말씀대로 살다가 이런 어떤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참으셔야 됩니다.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고난 뒤에는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광을 누리기 원합니까? 축복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힘들더라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고난 끝에 뭐가 온다고요? 예, 영광이 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No pain, no gain. 그 다음에 no cross, 그 다음에 no crown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고난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고난을 잘 참을 때에 그 고난 끝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자리까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좋은 모델을 주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고난 받으시는데 그 고난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 부분에서 모델이 되시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셨느냐? 주님이 고난 받음으로 우리도 고난 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귀한 모델이 될 수 있는가? 진정한 모델이 되시고 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는 지혜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주님이 고난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모든 고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요.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처럼 고난은 계속해서 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런 고난들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 비결을 배우게 되고 지혜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당할 그 어떤 고난도 이기게 되어서 고난 뒤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받는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설 수 있는, 또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